오늘 수요일 출애굽기 8장 말씀을 통하여서 괜찮아진 뒤가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괜찮아진 뒤가 중요하죠. 괜찮아진 뒤가 진짜라고 하는 것이죠. 괜찮아진 뒤가 뭐냐면 지금 우리 너무 다급해요. 너무 급한 일이 생겼어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을 막지 못하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서, 근데 혼비백산입니다. 난립니다. 떠들썩하고 욕하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온갖 것을 다 해보지만 어찌할 수가 없죠, 맞죠? 그래서 굉장히 다급할 때, 맞죠? 근데 그 다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맞죠? 기도하고 난 다음 가운데 하나님 응답이 딱 왔어요. 응답이 딱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응답을 딱 받고 나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출애굽기 8장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유명해요, 여러분? 개구리 재앙으로 유명하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습니다. 내 백성을 내놓아라. 내 백성을 내놓아서 뭐하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라고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피맛을 보았지 않습니까? 맞죠? 피맛을 보았는데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끝까지 버티죠. 완강해졌더라고 말했어요. 그 7일 동안 여유 기간을 주었는데도 끝까지 버티니까 이번에 다시 가서 재차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어놓아라라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거절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듣는 것이 거절을 이기는 거예요. 쉐마. 근데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듣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듣는가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숭배하고 예배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이 짐승 어디 쓸래?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거짓말 하지 마. 그것은 너의 그냥 허울 좋은 말일 뿐이고 속 마음은 뭡니까? 딴 데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들으면 예배를 하는 것이죠, 맞죠? 근데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왜 안 들었을까요?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을 붙잡았어요. 사람이 보면요, 사람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고요, 은혜의 사람이고요, 복음의 사람. 그런데 바로는 누구를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사람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 내어놓으라고 해요. 바로 누가 살기 위해서는 이 백성을 내놓아야 돼. 사람을 붙잡지 말아야 돼. 사람 붙잡는 거 아니야.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있어야지 노동력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어야지 피라미드가 건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어야지 피라미드가 건축이 되고 그 건축물을 보면서 내 왕권, 내 지위, 내 목회, 이 나라가 유지될 거라는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을 통해서 이 시대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내 백성을 내어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전해집니까? 내가 가장 붙잡고 있는 내 자신, 내 자아, 내 힘의 근원, 내 미래가 결국은 이 건축물을 계속해서 유지해 있어야지만이 내 권력이 계속 유지가 되고 권력이 유지되고 나라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근원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사람들, 이 노동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을 내어놓아라. 네 손에서 내 백성을 내어놓아라. 이 말씀을 들을까 말까?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훈련을 받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에서 거부당하고 절망 가운데 충분히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자기가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누구 겁니까? 내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어놓으면 자기가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끝이 나고 이 통치가 끝나고, 이 통치는 내 바로의 통치인데 여호와가 통치한다고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내 죽으라고, 나 죽지 않겠다라고 내어놓지 않습니다. 완강하게 버텼다고 했죠. 성경은 이 완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카베드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카베드. 카베드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카베드와 굉장히 비슷한 너무나도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카보드예요. 같이 해봅시다. 카보드. 카보드는 영광이란 단어예요. 영광. 영광이란 단어는 카보드인데 그 뜻은, 영광은 뭐냐면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무거워요. 하나님 안에서 영광은 무거움, 하나님 안에서의 무거움 있고요. 하나님 밖에서의 무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무거움은 영광이고요. 하나님 밖에서의 무거움은 카베드예요. 그거는 완강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좋게 보이는 모든 것들 있죠. 노동력, 피라미드, 건축물, 이 나라, 행하는 모든 생각들의 계획, 통치, 이 모든 것도 굉장히 사람들은 성공하고 사모하고 좋은 것이라 여기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것도 힘이 들어가고 열심히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축제 같고 기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카베드. 무겁지만도 이거는 카베드.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은 이걸 선명하게 성경은 구분하는데 이거는 완강함이다 그래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고집으로 이루어낸 것은 완강함. 바로는 완강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도 말씀을 들을 기회를 줍니다. 내 백성을 내어놓아라. 예배하게끔 해라. 그럼 바로는 망하는 것이거든요. 바로가 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될 복음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 모두에게 공평한데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않는 이유, 완강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버텼던 것은 나일강을 믿었죠. 나일강에서 뭐가 나옵니까? 풍부한 자원이 있고 그 풍부한 자원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통치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믿고 있는 나일강을 무엇으로 바꾸었습니까? 피로 바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자 바로에게 뭘 내립니까? 나일강에 살고 있던 뭡니까? 헤케트. 같이 합시다. 헤케트. 헤케트는 개구리 여신입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만 있어야 되는데 나일강에서 뛰어나오게 합니다. 개구리는 단순한 개구리 아니라 그가 믿고 있는 신이었습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버티고 있는 힘의 근원입니다. 우상은요. 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는 나일강을 믿었습니다. 바로는 나일강에서 나는 개구리 여신을 믿었습니다. 개구리 여신이 뭡니까? 헤케트. 풍요롭거든요. 그리고 생명이 있거든요. 오늘 성경은 바로와 하나님과의 싸움처럼 보이는데요. 바로가 믿는 헤케트 신과 여호와의 싸움이기도 해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I am who I am이죠. 이거는 지식이에요. 지식은 사람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다급한 일 가운데 지식은 힘이 되지 못합니다.
율법은 힘이 되지 못해요.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생명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나 없나요? 이 세상의 어려움들과 난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 해내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누군가와 연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속해서 자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계속해서 우물물처럼 쏟아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I am that I am, 여호와의 뜻은요. 묵상하면 어떻게 나와요? 신학적으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복음 가운데 말씀을 하면 생명을 남에게 주는 분이에요. 바로의 생명은 어디 있었습니까? 나일강에 있었습니다. 바로의 생명은 어디 있었습니까? 나일강에서 나오는 깨구리 여신이 나오는 다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에게서 생명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나일강에서 나오는 그 풍부함, 그 깨구리 여신, 이 헤케트를 신으로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이유, 당신 말 듣지 않고도 나는 살 수 있다.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버티게 하고 이번 달을 버티게 하고 다음 달을 버티게 하고 나에게 붙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장관들 밑에 있는 수많은 도지사와 도민들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 통치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이 나일강과 헤케트 여신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만도 그 바로왕은 어떻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절하고 완강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거든요.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상을 죽인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을 멸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밖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마세요. 상황을 보면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절망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은 그분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벽을 뚫고 지나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을 왜 하느냐? 우상을 죽이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우상을 어떻게 합니까? 더 정가시킵니다. 우상을 더 정가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8장 2절에 보면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 말 듣기를 거절하면 내가 깨구리로 너희 온 땅을 뭡니까? 치리라. 네가 믿고 있는 것으로 그냥 내가 간섭하지 아니하고 네가 믿고 있는 것으로 살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믿고 있는 그 열심으로, 네가 믿고 있는 그 깨구리 신으로, 네가 믿고 있는 그 필드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이 우상 숭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신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기독교 빼고 모든 세상에 있는 신들과 종교가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의 근원은 자기애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신은 다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듣잖아요. 안 들으면 네 하고 싶은 데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이 번져나겠죠.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자 자기가 믿고 있는 깨구리가 어떻게 합니까? 번지게 만듭니다. 번진다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사람이 선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걸 도리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무너지면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땅과 바다, 물과 무태 경계를 지났습니다. 근데 그 경계를 있잖아요. 허물어 버리는 것이 쓰나미예요. 쓰나미가 있으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우상 숭배 있을 때,
필리핀 지역 가운데 쓰나미가 닥치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그 지역이 우상 숭배가 강하거든요. 강하니까 그 경계를 허물어 버렸어요. 깨구리들이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깨구리들,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쾌락의 신들, 그 신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우상을 원합니다. 우상이 조금 있을 때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여기십니다. 우상이 뭡니까? 돈이 조금 있으면 괜찮아요. 필요할 때 쓰면 됩니다. 권력도 조금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쾌락도 조금 있으면 위로가 됩니다. 인정도 내가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면 있잖아요. 그것이 나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쾌락, 인정, 돈, 권력 다 우상이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 없이 이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이것들이 올라오게 만들어요.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특방적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4절입니다.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어떻게 합니까? 키우리라.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자기를 이롭게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있잖아요. 사람이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사람 위에 있잖아요. 깨구리들이 올라옵니다. 기어 올라와 버려요. 자녀들이 우상이 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어 올라요. 돈이 그 사람이 우상이면 돈에 절절 매는 거예요. 돈 따라 다 가는 거예요. 돈이 시킨 대로. 권력이 우상인데 권력이 시킨 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깨구리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왕의 침실까지 올라옵니다. 신하들의 안방까지 들어갑니다. 음식을 먹는 떡반죽 그릇 식탁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생활도 없습니다. 경계가 다 침범당해요. 여러분의 사생활 다 노출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데 여러분의 사생활 경계가 없어요. 다 침범당하게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카보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카베드 완악함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완강함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믿고 바라는 그 우상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짓눌려요. 그것이 AI든지 인공지능이든지 권력이든지 쾌락이든지 내가 말하는 그 고집이든지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기어 올라와서 여러분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을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속박당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두고 죄의 종노릇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많은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상담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것이 무거운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이 편안하게 돼요. 여러분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전화해서 상담해 보셨습니까? 이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하고 복음으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무겁고 답답해 보이는데 조금만 지나니까 편안해져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구속받은 거예요. 아버지 밑에 들어간다. 말씀 앞에 들어간다. 구속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구속당하면 꼼짝없을 것 같죠? 왠지 모르게 편안해집니다. 하나님께 들어가면 있잖아요. 평안과 샬롬과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고 있는 바벨탑, 내가 건축해야 될 건축물을 그 건축물을 계속 있어야지 내가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버티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여전히 인정하고 박수해 줄 거 인정의 욕구 가운데 계속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입니까? 내 백성을 내어놓아라. 내 사람들을 내어놓아라. 못 내어놓은 거예요. 돈을 내어놓아라. 못 내놓은 거예요. 사람들을 내어놓아라. 못 내놓는 거예요. 왜냐? 이거 없으면 죽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것을 두고 자라고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두고 옛 사람, 자아, 출애굽께서는 바로라고 그럽니다.
바로가 굳어진 또 다른 얼굴의 구겨진 모습을 완강함이라고 합니다. 카베드라고 합니다. 성경은 관통해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죠. 너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면 내버려 두시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당신을 지배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에 의해서 종이 됩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이든지 고집을 부려서 끝까지 붙잡으려던 돈이든지 쾌락이든지 권력이든지 어떤 명성이든지 그것에 종이 되어서 여러분 종노릇하게 됩니다. 행복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이걸 두고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함입니다. 바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는데 자기 수하 밑에 고용하고 있는 요술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술사들을 통해서 자기도 어떻게 합니까? 깨구리들을 내게 합니다. 깨구리들 올라와요. 요술을 통해서 하나님과 맞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들을 없애지를 못해요. 그 사람의 염려와 걱정, 여러분 깨구리 소리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있으면 좋아요. 깨굴 행복해요. 근데 그것이 있잖아요. 우상이 되잖아요. 중독이 되잖아요. 깨굴 하잖아요. 사람이 미쳐버려요. 사람이 중독에 빠지잖아요. 술에 빠지잖아요. 뭔가에 빠지잖아요. 미치게 만들어요. 귀신 들림이라 그래요.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중독은. 누군가가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건져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건져줘야 되죠. 바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기도 미칠 것 같아요. 나라 전체가 미칠 것 같아요. 노사 분규가 일어나서 자기의 통치가 끊어질 것 같아요. 이거 스타벅스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불러서 네가 여호와께 기도를 하여서 나와 내 백성에게 깨구리를 떠나게 하라. 자기들은 깨구리를 믿었거든요. 근데 깨구리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교회여 기도해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어떻게 합니까? 제안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안 맛보고 이제 하나님께 내어드릴게요. 내 인생, 내 자아,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하나님께 중보기도 요청을 누구에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아이고 바로 왕이시여, 그러면 우리가 왕과 왕의 신하와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부터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있어야 될 것이 있는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회개라고 하죠. 개구리는 개구리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적절하게 들어가야 돼요.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리면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미치면 사회가 무질서하게 되고요. 혼탁하게 되고요. 행복감이 없어지게 돼요. 다 손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내일 해달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바로가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멈춰 주시고 바로가 말을 듣는다니, 또 우리 백성들을 내어놓는다라고 하니 하나님 개구리들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들이 들어가야 될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이 죽는 것이죠. 신이 아닌데 신의 역할을 하는 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진리가 아니구나.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진리가 아니구나.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될 때 사람은 내가 이제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깨구리가 자기 자리로 가고 바깥에 마당에 있고 밭에 있는 것들은 다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광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의 영광이 내일의 수치와 악취가 되는 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이 십자가처럼 보이고 부끄러워 보이고 다른 사람이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그 길이 좁죠. 그건 진리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진리를 붙잡아서 다음날 일주일 뒤 그대로 흥황하면요, 그것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붙잡는 것은 오늘의 영광, 쾌락이 있죠. 오늘의 영광이 내일, 여러분 쾌락을 딱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순간은 좋거든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가정 다 깨집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신뢰 어떻게 됩니까? 다 깨집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법복을 다 벗어야 됩니다. 맞죠? 옷을 벗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왜 말씀을 어겼습니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매력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싶었거든요.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연합되고 싶은 마음들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니까.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벌거벗게 됩니다. 오늘의 영광이었는데 내일 수치가 되는 것은 카베드예요. 여러분, 삶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이 영광인가? 진짜 영광인가? 진짜 진리인가?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중요성은 키가 182cm가 아닙니다. 전두엽이 뇌생남이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예쁜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 영광을 취했을 때 내일 악취가 나겠다. 뭐가 난다고요? 악취가 날 것 같다. 알아요, 여러분이. 내일 향기가 나겠다. 계속 영광스럽게 내일 또 보존이 되겠다. 그건 영광이고, 그건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내일 지금 좋은데 이 잔을 들면, 이 잔을 건네주는 사람이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예뻐요. 요거를 마시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악취예요. 그건 카베드예요. 그건 손대지 말아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악취가 나는 카베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13절 그리고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그 좋은 개구리가 다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4절 시작.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뭐가 납니까? 악취가 납니다. 사람들이 다 이거 좋다고, 이것이 성공이라고, 이것이 능력이라고, 이것이 생명이라고 다 환호하면서 박수하면서 벌거벗고 다 죽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악취가 나고 자기들도 악취가 나니까 버리게 됩니다. 마지막 오늘 15절이거든요. 이제 개구리가 다 죽고 해결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안정이 되죠. 급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여러분,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완강하게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괜찮아진 뒤가 뭡니까? 진짜입니다. 바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사님을 찾아오고 중보자 기도에 부탁을 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이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통해서 평안을 얻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여전히 개구리를 믿어요. 세상에 악취 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문제 해결이 됐으면 그 다음 어디 가야 됩니까?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마음은 바로는 어떻게 됩니까? 완강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집사 직분을 받고도 권사, 장로, 때로는 목사 직분을 받고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벌벌벌 떨고 욕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어쩔 수 없죠. 바로가 자기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바로가 살고 있어서 그래요. 완강함이 살고 있어요. 자기 영광을 그래요. 자기애가 강해요. 사단하고 잘 붙어 다녀요. 사단은 귀에 쏙쏙 여러분의 귀에 딱딱 맞는 말을 집어넣어 주거든요. 괜찮아진 뒤가 어떻습니까?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시고 다급한 상황을 허락하여 주실 때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 문제 해결을 많이 받고 하나 싹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되죠, 맞죠? 하나님께 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비밀을, 연합의 비밀을 깨닫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진정한 생명과 은혜와 기쁨과 염려의 종이 되지 않고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걱정의 종이 되지 않고 쾌락의 종이 되고 권력의 종이 되지 않고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다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에 나오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개구리 신으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구리 신, 우상, 헤케트, 풍요로움이 있으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바로가 살면 문제가 해결되고도 여호와를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기도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 가운데 다시 완악해지고 완강해지는 자기의 중심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바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끝까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